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2절만 읽고 이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묵상이 아니죠, 교제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죠.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 율법에는 무엇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율법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기는요, 쓰여 있는 대로 읽겠지요. 근데 이제 그 뜻이 아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뜻은 네가 그 쓰여져 있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아느냐, 그리고 네가 그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먼저 물으시는 거죠. 왜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똑같은 성경을 놓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때로는 암송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신앙의 방향이 굉장히 이제 달라지더라는 거죠. 특히 오늘 우리가 서로 이제 교제 나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런 어떤 사람마다의 견해의 차이가 이제 또 이제 굉장히 크다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그 사람의 신앙의 방향이 또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는 면들이 많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십니다. 오늘 제가 이제 로마서 10장 말씀을 이렇게 먼저 읽고 시작을 했는데, 어제 이제 어제 집회에 있었던 그 말씀하고 이제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로마 10장 말씀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잘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제 철수하고 민수하고 사과서리 하러 가는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래 이제 아무 서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민수가 철수하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다가 철수의 마음을 딱 받아들이니까 서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마 그게 제가 들으면서 야영재님이 그런 경험이 있는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이제 제가 좀 다른 분들보다 자주 만나거든요. 집이 가깝고 그래서 교회도 같이 이제 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제 그러는데, 굉장히 이제 빤듯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라 절대 먼저 이렇게 천수처럼 서류를 하자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혀 서리할 마음 없이 이제 철수를 만났는데, 철수가 하는 얘기를 딱 들어서 이제 같이 서리를 하러 갔던 적은 있었던 그 기억이 남아가지고 어제 좀 인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죄가 뭐냐?
사단의 마음을 이제 받아들인 것이 이제 죄다.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죄다. 사단의 마음이 이제 무엇이었냐? 사단의 마음이 무엇이었냐? 그것이 이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 우리가 성경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뭐 복음 집회 같은 걸 하면은 뭐 가장 잘 설명되어져 있는 게 사실 성경이기 때문에요. 뭐 예화나 이런 걸 별로 잘 하지도 못하지만 잘 들지도 못하지만은 성경을 그냥 쭉 읽어가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야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보면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이 산 위에 자정하리라. 지금 성경에서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지금 그 마음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런 마음을 이제 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많이 읽는 성경에는 이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루시퍼라고 하는 루시퍼, 더 모닝스타, 루시퍼 이제 더 모닝스타가 이제 계명성이죠. 이제 아침에 그 하늘에 있는 그 샛별을 보고 계명성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루시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제 드러낸 성경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이름을 드러냈건 안 드러냈건 간에 모든 그 사람들이 이 부분은 사단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런 견해들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죠. 그리고 사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제 하나님과 비기고 싶었던 마음이 사단의 마음에 이제 딱 있었던 거예요. 그 사단이 민수가 철수의 마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뱀에게 역사한 그 사단이 여자와 이야기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넣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을 걱정해서 못 먹게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싫어해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다.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는 그 마음을 넣어주니까 그 마음을 딱 받아들이고서 그 죄가 인간에게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많은 변화가 이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 어떤 영의 역사가 어떤 한 시대에만 그때에만 그 사람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제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로마서에서 나온 것처럼 로마서에서도 이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돌아가서 10장.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그런 삶을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제 증거를 한다고 그랬죠.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증거하노니 그런 거. 내가 이제 나타내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자 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영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뭐 그 세상에서 어떤 그런 증거를 우리가 또 발견을 하기보다도 성경에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또 이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바리새인, 사울. 저는 이제 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성경에 이제 그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에서 생각이 났어요. 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성경이죠. 말라기 성경 1장 1장 2절 가운데쯤부터 처음부터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목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에돔은 이제 에서의 다른 그 이름이죠. 에서의 어떤 그 별명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이름인데 지금 에돔이 이제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는데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마음에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지금 쌓으려고 하는 그 에돔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막 그 치열한 싸움의 모습을 말라기 성경 1장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가끔 그런 게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은 에서를 그렇게 미워하실까? 야곱을 사랑하는 거는 자유라고 해요. 그냥 뭐 사랑하고 싶으니까. 근데 왜 에서를 그렇게 미워하실까? 왜 에서를 미워하실까? 성경을 찾아보면은 에서가 특별히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에서가 뭐 특별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잘못을 한 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그냥 이제 뭐 덜 사랑한다도 아니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미워한다. 난 에서를 미워한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시더라고. 왜 에서를 미워하실까? 결국 뭐 다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에서는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에서는 지금 사단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는 이유는 지금 분명히 왜 바둑을 두다가도 이제 바둑 잘 두는 사람들은 몇 수 앞을 보죠. 한 수를 딱 얘가 이렇게 집을 만들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새를 키우려고 하는구나. 저는 바둑을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들은 걸로 이제 하는데
근데 저희가 볼 때도 이제 그 한번 보면 바둑이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그런 어떤 의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몇 수 앞을, 그리고 아까 몇 수 전에 아까 그 두었던 그 돌의 의미를 알고 계시잖아요. 고수들이 그 돌의 의미를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에돔에 지금 자기를 쌓으려고 하고 있는 에돔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에서가 사단의 영에 이끌림을 받고 있구나, 이제 그 사실을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그 저희 모임 가운데에 어제 간증을 하셨는데 형제님 한 분께서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가인 또한 자기를 쌓는데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똑같은 자손인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대부분의 답이 다 사실은 들어있죠. 우리가 가만히 이제 찾아보면. 그래서 이제 가인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거기 4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 등남하였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가인. 영어에도 보면 개인이라는 뜻이 있죠. 개인, 얻다,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어떤 어원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지 않나. 저는 이제 언어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종종 하면서 봤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들을 낳고서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훌륭한 아들을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 반대로 아벨이라는 이름은 이제 한숨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들판에 놀고 있는 애들한테 불러서 밥을 먹으려고 할 때도, 밥을 먹이려고 할 때도 가인아 부르면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벨아 부르면 어떻습니까? 한숨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은 그만큼 그 부모가 보고 흡족해할 만큼 이렇게 그 건강하고 잘생기고 막 여러 장점을 많이 가진 그런 아들이었겠죠. 그런데 아벨은 부모가 실망할 만큼, 다른 사람이 다 포기하라고 해도 부모는 포기 못 하잖아요, 자식을. 그런데 그 부모도 이제 실망할 만큼, 한숨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이제 아들이었는데, 자라나서 가인은 이제 농사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어요. 가인이 농사짓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그 3장을 이제 찾아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만 이 죄를 얻는 것이 아니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땅도 저주를 받죠. 땅도 저주를 받아요. 그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소산을 얻을 수 없는 형벌을 땅에게도 하나님이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이제 가졌어요.
그 이야기는 또 뭐냐면 그만큼 자기 에너지를 쏟을 만한 그런 힘이나 그런 어떤 그 자질이나 이런 것이 이제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가인은.